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13주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보내주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13주년이면 이제는 우리가 파주목양교회 성도로서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언제 시작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30년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1년이 되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 가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표적 믿음, 말씀 믿음, 예수님 믿음. 과연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주년 교회의 설립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표적 믿음입니다. 표적 믿음. 여러분, 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어떠한 표적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줬던 표적은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요. 여러분 4장 46절을 읽어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46절 시작.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요. 54절 말씀 보면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기에 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표적을 믿는 믿음, 표적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분임을 알았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먼저 갔다가 예수께서 그들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았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믿은 것입니다. 표적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7절과 49절 말씀, 48절을 보면
47절에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네가 표적과 기적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말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단지 왕의 신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고 왕의 신하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뭘 믿고? 표적과 기사를 믿고 오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게 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는 물과 같은 그리고 전쟁의 승리 같은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 손에 잡히거나 자신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응답이 있을 때 믿는 믿음이 바로 표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표적 믿음은 표적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기적이 없을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왕의 신하는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47절을 보면 내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내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쳤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고치십니다.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내려와 달라고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에도 내려와 주십시오. 49절에도 내려와 주십시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잡혔을 때는 믿지만 그 표적과 기적,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표적 믿음입니다.